5월의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5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으며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월을 시작하는 말씀은 룻기의 말씀입니다. 룻은 1장 앞부분에서 소개된 것 같이,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이야기된 것과 같이 모압 여인입니다. 그런 룻이 베들레헴 출신 이스라엘 가정에 시집을 오게 되면서 일어나는 짧은 가족의 이야기가 룻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룻기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바라며 함께 룻기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말씀은 엘리멜렉의 집안이 기근으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를 결정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잠시의 고난을 피해 선택한 그 결과가 나오미에게는 남편의 죽음과 두 아들의 죽음이라는 비극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말씀 속에서 돌아가다라는 동사가 반복돼서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는 또 다른 의미로 회개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오미, 성경은 그 나오미가 돌아가는 것을 회개의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절망 가운데 있는 그녀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누리게 될 그 은혜를 암시하며 이 룻기를 시작합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에 앞서 자신의 며느리들, 그들을 모압에 있는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권면합니다. 아마도 이 두 며느리의 나이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었을 것입니다. 며느리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녀들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선택을 권합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녀를 선대해 주실 것을 기도하며 그녀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며느리 중 오르바는 그런 나오미의 말을 따라 돌아갑니다. 그런데 다른 며느리인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붙쫓다에 사용된 단어가 창세기 2장 24절에서 결혼과 관련되어 사용된 단어와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룻은 나오미에게 헌신하며 시어머니 나오미를 돌볼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 룻에게 계속해서 나오미는 15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나오미는 왜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가족에 관한 것으로는 룻이 설득되지 않을 것을 알기에 다른 관점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이 속한 모압의 백성과 그들의 신들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살면서 익숙했던 삶의 자리와 종교에 정착하도록 권한 것이죠. 그런 나오미의 말을 듣고 답하는 룻의 답이 16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룻은 마음을 정하고 이렇게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떠나지 않을 것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룻은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시는 곳, 머무는 곳, 그리고 17절에 죽는 곳까지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오미를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고백은 나오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런데 이 고백을 잘 보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한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레위기 2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의 이 고백은 룻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동안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선택을 지금 자신의 입술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행하고 있죠. 우리는 이런 룻의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에 이런 룻의 결정이 우리는 쉽고 참 당연한 것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으로서 이방신을 섬기던 룻에게 같았을까요? 지금도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더 나아가 이슬람 문화권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들의 속한 공동체를 떠나는 아주 중대한 결정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회적 죽음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그 죽음조차 감당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의 룻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택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며 그리고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겠다는 결단을 지금 이 고백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말하는 죽어 거기 묻히겠다라고 말하는 결단도 그렇습니다. 구약의 세계관에서 매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고향에서 장사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에 자신의 묘지를 사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50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요셉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자신의 뼈를 꼭 야곱이 구한 그 땅에 가서 묻을 것을 맹세케 합니다. 그런 문화가 지금 구약의 시대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속한 그 땅에, 그 고향에 묻히는 것을 참 중요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룻은 자신이 속한 그 땅이 아닌 베들레헴, 나오미가 속한 그 땅에 묻어 죽어서 묻히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확고한 결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겠다는 결단이 그녀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결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냥 익숙한 삶이기에 너무나 쉽게 그리고 가볍게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룻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해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룻의 결심을 들은 나오미는 18절의 말씀과 같이 더 말하기를 그칩니다. 그렇게 룻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둘이 베들레헴에 거의 이르자 사람들은 나오미인 줄 알고 수군거립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은 나오미는 20절의 말씀과 같이 말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더 이상 나오미라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오미는 달다, 기쁨, 이런 좋은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근데 지금 자신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21절과 같이 풍족하게 나갔는데 지금은 비어서 돌아온 상황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별해서 돌아왔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괴로움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마라는 쓰다라는 뜻을 가졌죠. 그만큼 지금 자신의 심정이 괴롭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미가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이가 없는 가부는 사회적으로 무시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비참한 형실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 후손은 미래입니다. 그럼 미래가 끊어진 삶이 되어온 것이죠. 더군다나 자녀가 없으니 과부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런 암담한 현실을 표현하며 자신을 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나오미의 고백 속에서도 나오미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한 표현은 구약 속에서 등장하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며 그 고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왜 이렇게 고백하냐? 지금 자신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되었고 그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앞으로 자신에게 임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지금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1장은 나오미의 가정이 풍족하게 베들레헴을 떠났다가 비어 돌아오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의 말씀은 새로운 희망 하나를 언급합니다. 마지막 절인 22절을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말씀은 이들이 베들레헴을 이르렀던 때를 보리추수 시작할 때라고 기록합니다.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요청하는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가 되는 새로운 때를 언급하면서 1장이 끝이 나는 것이죠. 이렇게 룻기 1장의 말씀은 암울했던 나오미의 가정, 하지만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마무리가 됩니다. 나오미의 가정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다짐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그 은혜의 말씀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은혜의 역사를 함께 나누며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 또한 룻의 신앙과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특별히 이 5월 한 달을 이렇게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의 자리를 경험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굳은 결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룻기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이 새벽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기쁨으로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시며, 오늘 우리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선하게 응답하시고 하면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